네, 안녕하세요.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5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195장, 예전 찬송가는 175장입니다. 1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곁에 계셔 야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20절을 보면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가정생활을 책임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다라는 말의 아코라는 말과 뭐뭐 아래의 의미를 가진 휘포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이 말은 바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라 이 말은 영어로 obey 한다는 것이고, 복종한다는 것은 영어로 submit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 그 두 단어 중 어떤 단어가 더 강한 느낌을 주는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복종이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이 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의미지만 이 순종은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원하든 원치 않았든 원치 않든 하는 것이죠. 왜 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님을 신뢰한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신뢰할 수 없는 부모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때로 부모님이 하는 말이 신뢰가 가지 않을지라도 그때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때는 우리들이 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자세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의 책임은 무엇이죠?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아비드라라는 말은 파트레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정의 남성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경록케 하지 말라는 말은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서의 아버지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는데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아버지의 권한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아버지가 가족들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처벌할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넘길 수도 있고 심지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갓 태어난 아기는 이 아버지의 양발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아이를 들어 올리면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들어 올리지 않으면 그 아이는 버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 사회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분노할까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거나 남하고 비교하여 야단을 치거나 길을 꺾어 놓을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므로 책망할 때에도 그 가운데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책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언어가 분노를 유발하는데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책망을 할 때는 한 번 걸러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나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말은 옳고 그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데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필요한 것은 명령식으로 빨리 가서 공부해, TV 끄고 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가서 공부해야지, 이제 불 끄고 자야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큰 소리로 복을 빌지라도 그것은 이 저주로 생각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어떤 목소리로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단을 칠 때는 엄하게 야단을 칠지라도 지시를 할 때는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의 행동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면 말의 권위가 없어질 뿐 아니라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물론 바울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도 노력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오늘날 미국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세계의 모든 길은 뉴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듯이 오늘날 미국도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듯이 지금의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슷한 점은 여러분, 최강대국 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로마 제국 멸망 당시 보였던 그 조짐이 오늘날 미국에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게 되면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부모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자인 제임스 답스는 말하기를 오늘날 미국 교육의 실패는 자율성은 강조했지만 책임은 강조하지 않았다. 독립성은 강조했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이것이 미국 교육의 실패의 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사랑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는가? 또 반면 자녀인 나는 부모에게 순종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쁜 부모, 바른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미 자녀 양육의 손에서 벗어난 분들은 지금이라도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부모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세계가 더 참 비극적인 그런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했는가, 또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부모의 역할을 그리고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되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오늘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